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 이미 주보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서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또 충만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런 그 사람이 오늘 이 한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이고, 또 그런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을 마음이 넘쳐나셔서 사모하는 사람이 오늘 또 은혜를 받는 사람이므로 오늘은 성령의 은사가 저도 여러분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은사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못 받았으니까 구원도 못 받는다,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은사이고 구원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 외의 것이 첨부되거나 가미되면 이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반드시 믿음만 필요한 거지 그 외의 건 필요치 않아요. 뭐 세례라든지 또 여러분이 말하는 회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전히 필요치 않다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것이 조건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은사라고 하는 것에서 은사를 못 받았으니까 구원도 내게 정말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뭘 주장했느냐면 방언을 받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된통 혼쭐 났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 방언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증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방언 안 받아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은사 안 받아도 내가 구원은 받아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과 은사를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온전히 이 자리에서 은사를 능력 행하며 은사를 받는다면 이 자리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죽을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행하는 어떤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은사를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고 이렇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와 구원은 구별시켜야 된다는 거고, 구원과 은사는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 방언을 받기 이전에는 방언을 못 받으니까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이런 어떤 그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방언을 받아야 되고 또한 은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어지면 무조건 구원받은 거예요. 내게 어떤 불덩어리 같은 은사가 내게 오지 않고 또 불덩어리 같은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지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변할 수 없는 이것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철칙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사가 필요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온전히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구원난과 상관이 없다고 해서 유익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안 받은 자보다 받는 것이 유익된다는 것이죠.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유익되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과 제가, 방언의 은사는 기도를 할 때에 방언 기도를 하면 응답이 빠를 거냐 늦을 거냐, 요 문제 가지고 우리는 논할 이유가 없어요. 한 번도 주님께서 방언 기도는 응답이 빠르고 우리말 기도는 응답이 늦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응답이 늦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말 기도에도 주님이 응답이 빨리 주고 싶으면 주시는 것이고, 방언 기도에서 응답을 빨리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지, 이 방언 기도하러 기도하면 응답이 더 빠르다,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고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한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언 기도를 받으면 어떤 데 유익이 있느냐면, 가장 큰 유익은 기도의 유익이 있어요. 기도에. 그러니까 방언을 받고 난 후에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이 자기에게 제한을 받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에 의해서 내가 온전히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기도를 얼마든지 해도 기도의 시간에는 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에 무척이나 유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는 무진장 이 방언의 은사가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능력 행함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믿음의 은사, 이제 여기서 믿음의 은사도 9가지 은사 중에 지금 읽어보시고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은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예요. 여기서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는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 이런 어떤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가 오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사의 도구가 되고 이적의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기적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것은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은사를 받으면 평신도도 할 수 있고 집사님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은사가 온전히 신분에 높고 낮다, 은사를 받았으니까 신분이 높고 은사를 안 받으니까 신분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구원의 관계도 없고 신분의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사를 받으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이 사람은 교육의 봉사를 해야 돼요. 가르침의 봉사를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 가르치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르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유익이 있다는 거죠.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이 사람은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왜? 영을 분별할 줄 아니까. 이래서 온전히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유익되다는 거, 유익을 주러 오셨다는 거, 유익을 주러 성령이 나타난다는 거,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유익된 이 시간들 또는 유익된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령의 9가지만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우리 장로교에서 나눌 때에 직분의 은사도 있고 봉사의 은사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분의 은사는 예를 들어서 목사 또는 선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이런 것들은 다 직분의 은사예요. 직분의 은사, 선지자, 사도, 이런. 그러니까 이런 직분의 은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온전히 봉사의 은사도 있어요. 예를 들어 권위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또 다스리는 자, 이렇게 하면서 21가지, 제가 알기로는 21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은사를 여러 가지에서 9가지만 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분도 은사이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도 은사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직분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직분의 은사도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고, 봉사의 은사도 유익이 된 것이고, 오늘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데 유익이 있느냐 좀 이제 설명하면, 첫째는 믿음의 유익이 있어요. 자, 은사를 받으면 믿음의 유익이 옵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어떤 유익이 올 거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희미했던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확실해진단 말이죠. 확실해져요.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해지냐? 대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요 문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해요. 그 사람은 온전히 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확신된다는 거예요.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가 확실해져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있다. 사후의 세계가 확실해져요. 그래서 온전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희미한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건데 이 성령을 받고 나면 더 확실해져요. 아주 의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의심이 없어져. 확실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해진다는 말이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는 대로 사랑은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한 것이에요. 믿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믿음은 견고해야 합니다. 믿음은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유익은 뭐냐면, 믿음의 열정이 생겨요. 신앙생활에 열정이 생기는데 어디에 열정이 생기냐면 많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3가지만 하면, 첫째는 기도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은사를 받고 나면 막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은사를 받고 나면 기도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지고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기도가 어렵단 말이에요. 힘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면 어떤 은사를 받아도,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방언의 은사가 아닌 믿음의 은사를 받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든 무슨 은사를 받든지 간에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온전히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응답이 안 돼도 그건 좋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축해 놓은 거예요. 저축. 기도 저축. 그래서 온전히 기도가 자꾸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했죠. 학생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지니까 기차를 타고 오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화장실 문 잠가 놓고 거기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어지니까. 그래서 온전히 기도의 열정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정은 뭐냐면 봉사의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좀 교회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봉사를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이 일은 남들보다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은 많이 하세요. 주의 일은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은 가능하면 많이 하세요. 가능하면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의 대가는, 그의 보상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도 보상해 줘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의 확실한 건 어디냐?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내 후손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가능하면 많이 하시고, 선교도 가능하면 많이 하시고, 여러분 주께 대한 것, 주와 상관된 것은 가능하면 많이 하세요. 가능하면 많이 하시라. 그래서 이 주의 일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해. 알지를 못해. 그래도 하고 싶어진 거야. 내가 봉사도 알지도 못해. 어떻게 봉사하는 건지. 그래도 하고 싶어지는 거야. 주님 교회에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라고. 이것이 뭐냐? 은사자들의 유익이란 말이죠. 그런 열정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열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뜨겁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 있는 성도가 돼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외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은혜교회는 열심히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에도 열심히 있고, 기도에도 열심히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정이 뭐냐면 구령 열정이 생겨요. 은사를 받고 나면 구령 열정이 생기는데, 여기서 구령 열정이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의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사를 받고 나면 복음 전하고 싶어진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못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할머니, 90대는 할머니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요. 이제 다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90대기 전에 믿었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맨날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그 전도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바라보니까 자기도 교사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노인네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하기를, 목사님 저도 교사 시켜주세요. 아이고, 할머니는 못한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교사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교사를 시키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한 명도 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교사라는 것만 임명만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좋다. 그래서 임명해 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사의 일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냥 자기 손주 다루듯이, 자기 손주를 다루듯이 다뤄주니까, 그 애들이, 요즘 애들은 이제 노인 애들 뭐냐 좀 싫어할지 모르지만, 옛날 애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잘 따랐잖아요. 그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 열심히 생기고 전도에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할머니가 무슨 전도할 줄 알겠어요? 무슨 할 줄 알겠어요? 어떤 할머니는 전도지 한 장 가지고 나간다고 그러죠. 전도하러 전도지 한 장만 가지고 간대. 한 장. 왜? 그걸 갖고 가서 학교 문 앞에 가가지고 학생 나오면은 학생하고 부르면 학생이 온다는 거예요. 야야, 난 눈이 어서 모르는데 이것 좀 읽어다오. 그러면 읽어준다는 거예요. 읽어주면 그러면 이제 그때서 믿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뭐냐 전도지를 가져가려면 요리 줘. 다시 달라고 그래. 그리고 또 나오면 또 그러고, 또 나오면 또 그러고. 여러분, 이것이 말이 조금 우리가 와전될 수는 있어요, 지금 전달자가. 그러나 그런 예는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지혜롭지 않습니까? 많이 들고 다니면 무겁기만 하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구령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열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열정이 있어야 되더만요. 신사적으로 해서는 잘 안 믿더라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교회는 신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점잖은 영국 신사도 있고요. 아줌마 예수님 저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안 다녀요. 교회에 좀 이렇게 나오시면 참 좋습니다. 나는 교회 같은 거 싫어해요. 그러면 다음에 하시기 바래요. 이런 사람은 백날 다음입니다. 아니요. 내가 어디서 그걸 알았냐면, 여기 도깨비 시장이, 여기 도깨비, 이거 말도 희한해. 도깨비 시장이 뭐냐고. 아유,
도깨비 시장이 이제 이름 붙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럼 날 보고. 도깨비 시장 거리 가는데 이제 그 가판이 이렇게 그 할머니들 팔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한 번 지나간 장소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전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점잖게 전도하고 갔어요.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니까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말 붙이다가 뭐 좀 뭐 하면은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요, 그 교회 그분만 그러더라고. 그분만. 내가 뒤에 몇 군데 따라가 봤거든요. 얼마나 극석인지 몰라. 아주 싫어해 저 양반이. 그래도 붙잡아. 그래도 붙잡고 달라붙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아주 말도 천천히 하지도 않아. 극성이 있어야 돼. 극성, 열정이 있어야 되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교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을 연구를 했잖아.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잘한가 연구해 봤더니 말 천천히 설교하는 목사보다 말 빨리 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 교회가 부흥이 더 많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래 나도 빨리 했었잖아요. 요즘 좀 늦게 하지 제가. 아니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점잖게 설교하는 교회 목사보다 말 빨리 하면서 설교하는 교회가 훨씬 더 부흥하는 교회가 많더라니까.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여러분, 열정이 우리 스스로도 생겨야 되겠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은사로 강해지면 어떤 경우도 쓰러지지 않고 복음이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열정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주의 일에도 열정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령 열정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뜨겁게 전도해야 돼요. 뜨겁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믿음의 열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일하는 데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하는 데 있어서 일에 네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대로 한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능력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능력보다 더 많이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만큼 최대한 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능력만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으셔야 능력을 받아야 된다니까.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 받으시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그래서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라고요. 능력자가 능력만큼만 일한다니까. 능력만큼.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 가지고 주의 일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은혜교회는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품대로 일한다고 그랬죠. 좋은 사람은 좋은 일하고 나쁜 사람은 나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쳐먹는 사람인데, 아이고 저 사람이 정말로 천성은 너무 좋은데 천성이 안 좋으니까 사기 쳐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으면 어떻게 남의 걸 뺏어 먹겠냐고요. 강도짓 하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아니요, 법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뭐냐면 일을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좌우되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나쁜 짓을 못해. 왜? 좋으신 분이라. 마귀는 절대 좋은 짓을 못해. 나쁜 놈이라. 성품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 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좀 성품도 예수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좀 줘야 돼요.
다른 사람 속 긁고 다른 사람 온전히 시험실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꾼도 되지 마시고, 우리는 일도 잘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의 유익도 줘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돼. 은사도 이제 거기 나와요. 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하는데 성품대로 하니까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은 사랑이다. 그럼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자. 예수님은 온유하신다. 나도 온유하자.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다. 그럼 나도 겸손하자.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품대로 역사하시니 좋은 주의 일이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성품을 지니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직분대로 일하는 겁니다. 일은 세 번째로 직분대로 일하는데, 그렇잖아요. 목사는 목사 일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 일하는 거라고요. 대통령은 대통령 일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 일해야지 도시락 싸들고 저기 가가지고 할머니 주는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밑에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아니 언제 도시락 싸가지고 전 국민에게 다 다니겠냐고 대통령이.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보여주려고 하는 짓이요. 보여주려고. 대통령은 대통령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장관은 장관 일을 해야 되고. 왜? 직분이 그 직분이니까 그 일 하라고 그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사예요, 목사. 나는 목사인데 목사 짓은 안 하고 다른 일 해봐. 안 돼야. 나는 말씀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직분대로 일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신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일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네 번째는 일은 뭐냐면 이제 그 어떤 그 도구대로 합니다. 도구. 일을 여러분요, 예전에는 별을 빌 때 낫으로 비었습니다. 우게 잡고 밑으로 쭉 하고 해서 낫으로 비었거든요. 낫으로 비었는데 지금은 낫으로 비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 도구에 따라서 일의 능률이 달라져요. 도구가 좋으면 능률이 더 생산성이 높아. 옛날에는 하루 종일 이거 베봐야 몇 마디기 벨똥말똥인데 지금은 1시간이면 다 갖다가 갈아붙여 타자까지 해낸다니까요. 도구대로 하는 거예요. 도구대로. 그런데 은사가 뭐냐면 이 은사가 도구와 같아. 도구와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냐, 방언. 그러면 방언은 기도하는 도구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가르치는 데 도구요. 이해되면 아멘. 이해를 못하는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자. 잘 들어 하면 하지 마라. 목사님 힘 좀 쓰라고. 이해되면 아멘.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사도 은사 9가지가 있는데 이 은사도 도구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구가 좋으면, 성령이 좋으면 생산성이 있다니까요. 도구가 충만하고 많으면 그만큼 생산성이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은사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은사가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참 어떤 분에게 제가 주의 일을 하면은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구원받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상급까지 하늘에서 받으려고 그러냐고. 이 사람은 못한 사람하고 똑같냐면은 택시 태워주니까 머리에다가 이거 짐 보따리 이고 있어. 그래서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 보따리를 어떻게 내가 내려놓겠냐고.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는 건 받으시면 되고 하라고 하는 건 하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을 받으라고 그러면 축복을 받아야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애기한테 밥 떠서 먹여주는데 아 하고
암 하고 먹으면 얼마나 기분 좋냐고. 그런데 고개 픽 돌리고 그래 보세요. 나는 성격 급해서 그런 건 못 참어. 그냥 이거 턱턱 털어버려 내가 입에다 집어넣고 숟갈 쭉 빼가지고 딱 때려야지. 우리 동네 말로 말하면 야 이 새끼야 먹을래 말래 그렇고. 주가 받으라는 건 받아야 돼. 은사를 받으라면 받아야 되는 거라고. 이거 주의 일하는 도구라니까. 도구가 있어야 일할 거 아니요. 아무리 지금 호미로 잡아다녀봤자 얼마나 못한다니까. 일 트랙터로 갈아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일을 할 때에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은사로 강해지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렇게 주의 일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시간 갔으니까 주의 일하는 이 은사는 주의 일에도 유익이 있고 믿음에도 유익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유익을 줘야 돼요. 자, 보세요. 성경에 7절에 아니 7절이 아니라 12절 봉독합니다. 14장이구나. 제가 잘못한 14장이에요. 1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은사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교회의 덕이 되게 해야 돼. 교회의 덕이 은혜가 되고 교회에 유익을 주도록 은사를 써야 된다고요. 어떤 은사든지 마찬가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제 통합측이나 이런 데서는 옛날에는 교회에서 방언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에 덕 안 된다고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못하게 하면 안 해야 돼요. 교회에서. 왜? 교회에 덕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라는 거죠. 교회는 하라, 우리 교회는 하라고 했어요. 제가 허락을 했어요. 단 뭐 하는 걸 못하느냐 하면은 방언으로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권면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걸 할 때에 통역이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통역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기도는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말하는 거 방언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도 몰라 그것을, 그 비밀을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뭐 은사가 많다 그래서 폼 잡고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쓰란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아멘.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서 14장 4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5절에서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행하든 아니면 열매를 행하든 아니면 주의 일을 하든 교회가 유익된 대로 하라고. 내 기분대로 하지 말라는 말이죠. 교회가 유익되게 하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교회가 평안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이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란 말이에요. 이 일에 내가 이 일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에 덕이 될 일은 없지만 그래도 덕된다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온전히 주의 일을 내가 힘들어도 해야 돼서 교회가 유익이 된다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모시기 집사가 이제
능력이 임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는데 웬만한 병은 다 고쳐내버네. 일어나네. 그러니까 어때요? 목사님보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더 세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보다 더 세니까 목사님을 얕보고 목사님보다 나이가 목사님보다 더 능력이 더 세다. 그러니 목사님보다 내가 더 이제 권세가 있다. 그렇게 하면 문제 생기는 거라고. 그건 질서에 안 맞는 거예요. 목양은 온전히 그분의 영혼은 내게 맡긴 거고 그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 뿐이에요. 어떤 분이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기도 이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면 자기가 손 얹고 기도해야 되는데 날 보고 얹으라고 해요. 환자에게는 나를 얹으라는 나. 목회자 보고 얹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내 뒤에 옷자락 붙잡아. 그리고 기도하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은 온전히 능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 기도하면 저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아프고 있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는 보이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픈 사람 기도할 때면 꼭 자기가 얹으면 돼요. 자기가 얹어. 그런데도 같이 가서 꼭 나보고 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온전히 이 뒤에 옷자락 안 잡으면 내 바지자락 붙잡아요. 바지자락. 여러분 교회 덕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되고 있지만 목사님 요거도 먹어서 교회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목사님이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고는 교회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욕하지 말라니까. 목사님 욕하면 덕이 안 돼요. 저 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 말 하려고 그 말 했습니까? 아니 그냥 이야기하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 14장 26절에 봅시다. 26절 14장이에요 다 같이 2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에게도 덕이 돼야 되고 하는 사람에게도 덕이 돼야 되고 교회도 덕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방언하는 사람이 나만 좋다고 방언 떠들어대면 안 돼. 방언 듣는 사람도 덕이 유익이 돼야 돼. 방언 듣는 사람도. 그 다음에 방언하는 사람도 유익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교회도 유익이 돼야 돼.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 교회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저와 여러분은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원하옵기는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은사가 충만하셔서 은사가 강해져서 그래서 주의 일하는데 생산성이 높아진 것처럼 크게 일할 수 있는 정말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